당신은 신호를 청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귀를 먹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우주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끊임없는 소음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우주의 질문을 던지고 기다립니다. 척추의 오싹한 느낌, 그 신비로운 동시성,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또는 더 나쁘게 모든 것이 옵니다. 반복되는 숫자들, 땅에 떨어진 깃털들, 라디오에서 나오는 무작위 음악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신호일까?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찾다가 미쳐가는 걸까?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마음으로 번역한 철학자 웰런 와츠는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아마도 듣고 싶지 않을 불편한 진실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주가 당신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과 말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이 말들을 들으면서요. 동시에 몇 층의 내적 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듣고 있는 목소리가 있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목소리가 있고, 저녁 식사를 계획하는 목소리가 있고, 휴대폰을 확인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굉금을 내뿜는 폭포와 같습니다. 항상 생각들을 쏟아내고 논평하고 분석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왜 우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와츠는 이것을 끊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강박적인 내적 대화로 우리는 이것이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당신이 생각의 폭포 안에 살고 있다가 밖에서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설은 잔인합니다. 당신은 협곡 안에서 소리 지르고 있고 당신 자신의 질문으로 자신을 귀먹게 만들고 있으며 그 다음 그 메아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가지이고 우주가 또 다른 것이며 우주가 당신 사이의 공허함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당신이 멀리 떨어진 원천으로부터의 전송을 기다리는 라디오 수신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 이 안에 있는 나와 저 밖에 있는 우주는 당신을 맡고 있는 바로 그 환상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으로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은 밖에서 신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호입니다. 당신의 생각들, 당신의 감정들, 당신의 직관들, 심지어 당신의 혼란들도 이 모든 것이 우주가 당신이라는 특정한 형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파도는 바다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잎은 나무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하계를 창조하고 당신의 DNA 코드를 작성한 우주적 지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고 우주가 그 일자리나 그 관계나 그 인생의 변화에 대한 당신의 결정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당신은 완전히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 속에 서서 피부가 흠뻑 젖으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발 내게 물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답변은 이미 당신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왜 그렇게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긴장, 노력, 분리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곳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 그 거리를 횡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지침을 받을 때 그것은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와츠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먹을 쥐어서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손이 열려 있을 때만 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빠져나갑니다. 통찰력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명확함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이 우주의 신호라고 부르는 그 깊은 통찰과 깨달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수축의 에너지, 닫힘의 에너지, 저항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지침은 오직 열림을 통해서만 흐릅니다. 자연을 보세요. 그것은 절대 찾지 않습니다. 나무는 아침에 깨어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양빛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잎을 펼칩니다. 그것은 노력 없이, 불안 없이, 빛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방향을 잡습니다. 빛은 항상 옵니다. 그리고 나무는 항상 펼칩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당신은 이 자연스러운 열림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통제하고 계획하고 강제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러운 수용자가 아니라 강박적인 행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우주의 속삭임에 귀먹은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하는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의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찾을수록 당신은 그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탐구자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포획하는 함정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항상 당신을 안내하고 있고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항상 당신 편에서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우연을 뒤져보고 모든 감정을 분석하고 모든 직관을 신문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단지 내 마음일까? 어떻게 알지? 어떻게 신뢰하지? 그리고 이 광란적인 탐색 상태에서, 이 절박한 시도 모드에서 당신은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완전히 맹목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직접 바라보면 숨겨진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시각착각 이미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선을 이완시키고 초점을 부드럽게 조정하는 순간 갑자기 거기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에 어떻게 이것을 놓쳤는지 궁금해합니다. 우주의 신호들은 이렇습니다. 불안한 추구의 단단한 시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린 의식의 부드러운 시야에 나타납니다. 와츠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감각과 흐름의 차이, 붙잡음과 받아들임의 차이, 통제하는 자아와 열린 존재의 차이. 그는 도교의 무위, 우웨이 개념을 사용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노력 없는 행동, 강압 없는 행함. 그것은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강을 통제하려는 것과 강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의 차이. 당신이 신호를 추구할 때 당신은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조건 속에서 그 당신의 자아가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단순히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구하기를 멈출 때, 당신이 열릴 때 무언가 비범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마침내 응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 마침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 차를 샀을 때와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 모델을 모든 곳에서 봅니다. 차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그것을 보도록 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인식의 그 특정 주파수에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것이 우주적 인도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항상 방송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채널에서 외치기를 멈출 때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깊게 불편한 것에 도달했습니다. 영적 성장, 현시, 당신의 현실 창조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할 무언가. 왜냐하면 추구가 당신을 멀게 한다면, 노력이 당신을 닫는다면, 시도가 당신을 막는다면 무엇이 당신을 엽니까? 왓츠는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성한 수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거의 불안하게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당신의 자아는 아마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단단히 붙잡아온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배워온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호하기 위해 전체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을 귀먹게 하는 것이라면, 만약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방패가 당신이 받기를 간청하는 인도를 차단하는 바로 그 벽이라면 이를 탐구해 봅시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자아가 모든 것으로 이에 맞서 싸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앨런 와츠의 대답은 너무 단순해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우주를 매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와츠는 이에 대한 불안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해는 위로의 상입니다. 헤엄을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물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무력의 물리를 분석하는 동안, 팔의 이상적인 각도를 계산하는 동안 그녀는 가라앉습니다. 헤엄은 마음이 분석을 멈추고 몸이 단순히 물에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계산 대신 신뢰가 있을 때, 통제 대신 양도가 있을 때, 그리고 와츠가 제공한 위대한 안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시도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허락을 통해 작동하는 무언가를 강압하려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우주의 메시지에 열릴 수 있을까요? 와츠는 이것을 신성한 수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리를 꼬고 앉아 조명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수용성은 수동적 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적 현재입니다. 빈 마음과 공백 마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백 마음은 부재입니다. 그것은 마취입니다. 그것은 넷플릭스를 끄고 당신이 본 것 중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지만 빈 마음, 그것은 애착 없는 완전한 현재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가 들릴 수 있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입니다. 와츠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생각들 사이의 침묵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생각하기를 멈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역. 당신의 내부 이야기가 매 순간을 분석과 판단으로 채우지 않는 멈춤. 완전히 찬 낡은 커피컵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새로운 물을 부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컵은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컵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메시지는 신선한 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정 해석, 기대와 두려움으로 너무 가득 차서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는 곳입니다. 그들은 개방 과정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수용성을 강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외부에서 열리는 문을 강압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츠는 두 가지 유형의 마음을 구분하는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통제하는 마음은 강을 막으려고 하는 누군가와 같습니다. 당신은 벽을 건설합니다. 흐름을 방향을 바꿉니다. 물이 어디로 가는지 지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강은 결국 제방을 넘치게 하거나 댐을 파괴하거나 정체되어 독성이 됩니다. 에너지는 저항에 소비됩니다. 하지만 수용적인 마음은, 그것은 흐름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합니다. 조정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움직임은 당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와츠가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역설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통제를 놓음으로써 통제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를 놓는 것이 혼돈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시하고 강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츠는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혼돈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당신이 흐름에 대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와츠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무언가, 진정성입니다. 신성한 메시지는 가면을 쓴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신의 가짜 자해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터널을 통해 운전하고 있을 때 라디오 방송국을 맞추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다이얼을 얼마나 많이 조정하든 오직 정적만 나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터널의 출구입니다. 그것은 신호가 마침내 당신에게 명확하게 도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고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동안 당신은 터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송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신호를 잡을 수 없을 뿐입니다. 와츠는 이것에 대해 급진적이었습니다. 진정성은 선택적인 영적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메시지는 진정한 당신에게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거짓된 자에게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주파수와 일치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를 사로잡는 함정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생각합니다. 좋아, 나는 항복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나는 통제를 놓기 위해 노력할 거야. 나는 나의 수용성에 열심히 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바로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정확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복하려고 노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노력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통제입니다. 와츠는 이 역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으로 명상하려고 하는 사람들, 존재를 강요하는 사람들,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수용성으로 가는 세 가지 자연스러운 입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입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첫째, 조용함. 올바르게 명상하려고 하는 사람의 강요된 조용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단순히 조용해지는 그 자연스러운 순간들, 그것은 샤워 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접시를 씻을 수 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상에서 뭔가 더 큰 것이 속삭일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둘째, 현재. 이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그것이 어떨 것 같은지가 아니라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잎이 있어야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더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호흡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신뢰. 이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하기 위해 모든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없이 일들이 전개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정반대입니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걱정을 통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재구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용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수용성을 허용합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아주기입니다. 그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경험을 검증할 깨달음이 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답이 온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억지를 멈추었을 때 해결책이 나타났던 순간들, 당신이 긴장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에 명확성이 나타났던 순간들, 당신은 그 순간들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신성한 메시지와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미 연결되어 있었을 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츠가 발견한 무언가가 이 전체 대화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은 존재 자체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먼 곳의 발신자로부터 온 편지처럼. 하지만 와츠는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성한 메시지는 우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입니다. 당신은 외부 신호를 캡처하는 분리된 수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호 자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가르침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지가 되는 것이 존재와의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킵니까? 그리고 알란 와츠는 이 깨달음을 최종 결론까지 밀어붙였을 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구별 불가능해지는 그곳에서 와츠가 제공한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분리는 환상입니다. 당신이 우주와 단절되어 있다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이 외부 소스로부터 안내를 구하는 고립된 개인이라고 배운 모든 것, 그것은 개념적 구성일 뿐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자신은 여기에 있고 우주는 저기에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관찰자이고 세상은 관찰 대상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와츠는 이 이원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우주의 활동입니다. 이 시토포, 연극을 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파도가 바다가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주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바다의 허락을 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파도는 아무것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해류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그것을 만든 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표현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분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그 고독감, 외부 검증에 대한 필사적인 추구, 메시지를 위한, 확인을 위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거짓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요? 진실은 당신이 별처럼 산처럼 바람처럼 우주에 완전히 속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당신의 진정한 충동들, 당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욕구들이 무작위적인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지도입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깊은 욕망을 느낄 때,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욕망이 당신의 가장 진정한 핵심에서 솟아날 때, 사회적 기대나 두려움 또는 승인의 필요에서 비롯되지 않을 때,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정한 충동을 의문하도록, 허락을 청하도록, 내부에서 느끼는 것을 신뢰하기 전에 외부 검증을 추구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욕망이 위험하다고, 통제되고 절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성은, 그것은 더 많은 통제를 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화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되찾습니다. 와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 진술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은 보편적 의식이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구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알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무엇이 바뀌나요? 모든 것, 절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전에는 당신이 외부 검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호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이 그 신호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진정한 선택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본능을 신뢰할 때마다 당신은 보편적 지혜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피어야 하는지 의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꼬집을 펼치기에 안전하다는 외부 신호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본성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어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하게 살 때, 당신 내면에서 진정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명확하게 봐야 할 대조가 있습니다. 제조된 영성 대 자연스러운 존재. 제조된 영성은 수련, 의식, 규칙을 더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너는 연결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연결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분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존재는 그것은 당신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들을 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통합하나요? 새로운 수련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충동이 솟아올 때 당신이 그 진정한 욕망을 느낄 때 그 내부 명확성,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의문하지 마세요. 외부 검증을 청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인생이 동기성을 제시할 때, 사물이 마술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정렬될 때 이해하세요. 당신이 정렬을 통해 이것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신은 진정하게 살고 있었고 우주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더 많은 진정성을 통해, 더 많은 정렬을 통해, 더 많은 흐름을 통해. 신성한 지도는 당신이 추구하는 외부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이며 신뢰받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입니다. 이제 이 역설을 풀어나가는 여정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혼자라는 의미인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통제를 포기하세요. 내리죠. 당신은 힘과 노력이 저항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용성은 당신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용적입니다. 당신은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진정하게 사는 것은 단지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사는 모든 진실의 순간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지의 수령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와츠는 우리에게 최종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완전하게, 변명 없이.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당신이 저항 없이, 이중 의도 없이 무엇이 있는지에 현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인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필요했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 메시지를 찾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전체 검색, 전체 영적 여정, 신호를 찾기 위한 전체 추구,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찾기를 멈추도록 가르치려고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식이 당신을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안내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을 어디에 남겨둘까요? 여기가 힘입니다. 당신은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단지 그렇다고 믿도록 가르쳐졌을 뿐입니다. 모든 그 불안감, 모든 그 절망적인 추구, 길을 잃었다는 모든 그 감각, 그것은 모두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진 것은 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분리의 의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럴 때 당신은 자신을 항상 있어 왔던 것으로 인식합니다. 우주의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채널이자 전송입니다. 당신은 질문이자 답변입니다. 이제 실행 가능한 성찰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충동을 느낄 때를 알아차리세요. 무언가가 진정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지만 즉시 외부 검증을 찾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그 망설임이 배운 패턴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만약 진정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 온다면 그것은 신성한 지도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종 힘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우주는 신호를 통해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통해 당신으로서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에 따라 살 때마다,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실제라고 신뢰할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것이 표현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이 관점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바꿨다면, 만약 무언가 클릭했다면, 만약 문이 열렸다면 와츠의 가르침을 더 탐색하세요. 더 깊이 파고드세요. 당신이 더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인식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가르침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이며 당신이 당신과 함께 가져갈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메시지이며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세요.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럴 때, 당신이 진정으로 저항 없이, 두려움 없이, 승인의 필요성 없이 당신을 통해 진정성이 흐르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항상 있어 온 것이 됩니다. 당신은 우주의 순수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지입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것을 살아세요.